우리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3절입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가고자 다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영역이 넓혀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영역, 영적인 영역 넓혀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입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끼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며 보내고 또한 두 번째 주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영혼들 다시 한번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참된 평화와 기쁨과 질병이 없고 전염병이 없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들이 흘렸던 그 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도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피를 기억하여 주사 또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사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이끄는 또한 부흥의 역사가 이끄는 한국교회 각 지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내 지경을 넓히라는 표어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며 교회 부흥과 영적인 영역 또한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 또한 사랑과 은총이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죄악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는 한 주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안전보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삶의 예배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 17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옆사람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하여서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나 자신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도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만나는 이웃들도 사랑하며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셨던 주님, 하늘나라 영광 위에 먼저 우리가 쓰임받았음을 기억하고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 지경을 넓히라라는 표어로 새해를 출발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과 또한 우리 육적인 영역, 우리의 지적인 영역,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넓혀가서 교회도 부흥, 나의 능력도 발전,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들 또한 교회가 더욱더 많은 지경, 즉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가서 더욱더 올 한 해는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진심으로 받아 누리고 우리가 지속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는 자격,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속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 또한 그 복,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다른 누가 아닌 내가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그 뜻을 따르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쉽진 않죠.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걸어왔던 그런 길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때 걸었을 때 실패했었지. 그것을 기억하며 내 자녀들은 나의 실패, 내가 걸어왔던 길에서 실패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잘 순종하여서 따라오면 더 훌륭한 사람, 더 비전을 갖고 나가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인데 순종하지 않고 또 우리가 실수했던 부분을 또 닮아서 따라옵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그리고 때론 우리의 자녀들도 생일날이거나 부모님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해놓고 순종도 안 하는 모습. 참 부모 입장에도 보니까 안타까워요. 잘 따르고 오면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자녀였을 때의 모습 보십시오. 왜 우리 부모님이 이해를 못할까? 나는 이 길인데 내 멋대로 행했던 적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랬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자녀들은 그 길, 부모님이 실패했던 것 같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려고 부모의 말씀에 나아갈 때 그 길이 복된 길인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에 나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순종이 쉽진 않고 이 순종이 우리에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복을 계속 누리고 나아가려면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모가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녀들이 말로는 순종한다 얘기해놓고 순종 안 할 때, 또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이 속상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100%의 순종은 다 못하겠지만 그 99.9%의 순종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들이 100% 순종을 원하느냐, 99.9%를 원하느냐, 아니면 50%를 원하느냐,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려고, 또한 그러지 못하더라도 99.9%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며 우리의 앞길에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순종해야 함을 우리가 성경책에서 많이 봤습니다. 또한 그 순종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나아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택하여 왕을 만들어줬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갖고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왕은 철저히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부모님의 뜻에 따르며 나아가는 효자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아서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이 왕이 버렸습니까? 23절에도 말씀하시죠. 우리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데 왕이 순종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왕은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아말렉이란 족속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죄악 가운데 뒹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사울 왕에게 그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멸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어떻게 멸하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말렉에 속한 모든 짐승이든 소유든 그런 백성이든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요즘에는 전쟁의 포로도 함부로 죽이진 않습니다.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에 맞춰서 포로라도 밥을 줘야 되고요. 또한 자국의 군인처럼 대우하라고 포로 정전 협정이며 여러 가지 그것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 세계가요. 그래서 포로를 고문하거나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현대의 전투가 아닌 고대의 전투입니다. 고대는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종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를 심판하는 하나님으로서 그때 그 시대에 맞춰서 전쟁에 있어서 아말렉을 멸하라는 거지, 오늘날의 시점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무자비하신 분이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펼쳐져서 그들이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15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 분명히 멸하라고 했는데 양과 소,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을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전쟁이 끝나고 왔더니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무엇이 가만 들어보니 짐승의 울음소리입니다. 아니 왕이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오늘 좀 전에 읽었던 15절의 말씀처럼 핑계를 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다고 하면서 그것을 남겨뒀을까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 속에는요 진정 그 사람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욕심과 또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보다는 자신의 욕망이 먼저 앞섰기 때문입니다. 사울왕도 가만 봤더니 죽이기에는 너무나도 물질이며 재물들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죽여버리고 좋은 것들로 골라서 그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 모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어. 이 아각 왕 잡아온 것 봐.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권위 또한 그것을 높이려고 아각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권력, 업적을 높이기 위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은 진정 그 상황을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특별히 21절 핑계대지 않길 바랍니다. 21절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아각 왕과 또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재물들을 갖고 왔으면서 백성에게 그것을 핑계를 돌리고 자기는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는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그럴 때 22절 사무엘이 뭐라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역, 지경을 넓혀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 지경 넓혀가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나요. 내 뜻을 하나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지경, 영역을 넓혀가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복을 누리며 복을 지속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끝까지 순종. 도중에 포기하면 그것은 아니함만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울왕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암나귀를 잊어버렸더니 찾아가지고 와라 해서 그는 그 산지를 헤매며 부모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했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사무엘에 뽑히면서 나아갔을 때 겸손하여 뒤에 숨어서 진보딸에 숨어서 부끄러움을 얘기하며 겸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삼으시고. 즉 순종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 왕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왕관을 씌워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즉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고 또한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는 악을 행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은 끝까지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새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려고 작심삼일이 아니라 그 결단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복의 복을 평탄대로로 이끌어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따라야 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속에 뼈에새겨서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울은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기까지 하였는데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자기 뜻 가운데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백성들의 목소리,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9절에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했을 때 이 사울 왕은 21절에 다만 이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며 백성의 눈치를 봤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실을 사울 왕도 욕심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에 그곳을 허용하게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면 나도 끝까지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단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변질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에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함께 끝까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다독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됩니다. 이 지경은 나만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넓혀가야 될 그런 믿음의 표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함께 이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앞장서며 끝까지 복을 순종하는 일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조금 높아졌다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순종하며 더욱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진정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과 바라보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순종의 지적을 받았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로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죠?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지적을 받았다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순종의 길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계획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작년 새해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에 대해서 함께 그때 당시는 모였었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복을 누리고 지경을 넓혀가는데 쓰러지더라도 일어나는, 또 계획했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100% 순종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지적할 때 우리는 그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의 지적에 있어서 그 즉시 회개 기도했다면 그는 그 왕의 능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다니엘이 자자손손 다윗 왕의 계보처럼 사울 왕의 계보로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아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그 모습에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했다라고 말하며 핑계를 대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걸었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알고 계셨으면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가 찾을 때 그는 회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무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즉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왕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윗 왕, 그는 죄악 가운데 범하다가 그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즉시 그는 회개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모든 왕의 권한을 이어가고 그의 자손들이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 버림받은 왕의 계보와 끝까지 그 이어가는 왕의 계보,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내가 이 받은 복, 새해 받고자 하는 복, 또한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서 받을 복, 앞으로 받을 복 지속해서 나아가려면 깨달았을 때 그 즉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복이 지속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으로 이 복을 계속 누리길 바랍니다. 어떤 순종요?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또한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일에, 더 나아가서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그 말씀에 다시 한번 회개 기도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순종의 길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복의 복을 받고 평탄대로를 이끌어가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표어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고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 복의 복을 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회개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니, 이제 한 해를 시작한 지 2주째 접어들었는데 벌써 넘어지고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 회개 기도하며 우리가 나가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복,
앞으로 주실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끝까지 회개 기도하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다짐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방향성에 있어서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삶과 그 가정과 교회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더욱 순종하려고 노력하여서 주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